오늘은 공자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자의 도는 노자나 장자의 도하고 달라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쭉 논어를 쭉 읽는데 사실은 쭉 읽는 것도 읽는 것으로 의미가 있지만 어떤 주제나 뭐 이런 걸로 해당 글귀들을 모아갖고 읽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공자의 도란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시작은 유명한 길이죠. 조문도 석사가이. 보통 우리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해석하는 건데 이게 원래 해석은 주의가 그렇게 해석했지 원래 해석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논어에서 가장 오래된 한의 논어 집회죠. 고주의 해석은 언장치사 불분세지유도야. 장치사, 장차 죽음에 이르러,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워지자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는데도 세지유도, 세상에 도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가 자신이 죽을 때가 다 되는데도 세상에 도가 있다는 소리를 아직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조문도 석사가이 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 따라 해석하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세상에 도가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이 세상이 진짜 도가 행해지는 세상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해석하고는 다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도를 세지유도, 세상에 도가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있다. 그거는 도가 실행되었다. 즉 응당 실행되어야 될 어떤 원칙들이 실행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도는 응당 실행되어야 될 어떤 원칙이에요. 도는 인간 세상에서 구현하거나 실행해야 될 그 무엇,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인데 주인은 그렇게 해석 안 했죠. 도자 사물 당연지리. 도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당연한 이치다. 사물의 당연한 이치라는 거는 사물로 하여금 마땅히 그렇게 되어게 만드는 이치다 이거예요. 소는 소가 되게끔 하는, 당연히 그렇게 되게 만드는 이치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의 배후에서 그 현상을 본질을 규정해주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구동문지 즉 생순사한 무복유한의. 진실로 들을 수 있다면 삶이 순조롭고 죽음이 편안해서 무복유한, 다시 한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조석 소위 심원 기시직은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즉 아침 저녁으로 라고 한 것은 그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말한 것이다. 즉 그냥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좋다. 바로 죽어도 좋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한 것이다. 정자왈 인 불가의 부지도 구동문도 수사가야. 정자가 말하기를 뭘 말한 것이냐면 사람은 도를 알지 않으면 아니 되는데 진실로 도를 들을 수 있다면 비록 죽는다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우왈 또 말하기를 개실리야 인지의 신자유난. 여기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이치다 이거야. 뭐 가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세상을 적어하는 이치이기 때문에 이치인데 그것은 사람이 알고 믿는 것이 어렵다. 그것이 진정한 알고 믿는 것도 어렵다. 사생역대의 비성 유소득 기 이석사 위가호. 살고 죽는 것도 큰 것인데 진실로 얻는 것이 없다고 하면 어찌 저녁에 죽는다는 것이 가하겠는가. 진실로 도를 들을 수 있어야지, 실제의 참다운 진리를 얻을 수 있어야지 저녁에 죽은 것이지 그게 헛죽음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식으로 해석하면 아침에 도를 듣는다면, 즉 아침에 도를 터득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해석에 하면 도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당연한 이치. 즉 만물의 배후에서 만물로 하여금 만물이 되게끔 하는 궁극의 원리,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저 서양식으로 하면 로고스, 또는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불성,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뭐 이런 거 같죠. 즉 도라고 하는 것은 현상 배우의 궁극적인 원리. 그렇게 되면 도는 알매 대상, 즉 깨달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 갖다 놓고 하한 해석하고 주의 해석이 도에 대한 규정이 다른 겁니다. 하한은 그러니까 그 주의 이전에는 실행되어야 될 어떤 마땅한 원칙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주의에서는 만물의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그 본질, 진리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해석인데, 즉 도는 실현이나 구현의 대상일까 아니면 깨달음의 대상일까, 이렇게 이제 갈립니다. 그러면 공자는 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럼 방법이 없어요. 논어에 보이는 도의 용례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왈 부재 관기지 부멀 관기행 3년 무개호 부지도 가위 효기. 애비가 살아계시면 애비의 뜻을 살피고, 애비가 돌아가시면 애비의 행동을 살핀다. 그래서 3년 동안 애비의 도를 바꾸지 않아야 효라고 할 수 있다. 애비의 도라고 하는, 부지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서 부지도라고 하면 애비가 살았던 길이라는 뜻이죠. 애비가 살았던 길. 이게 현상 배후에 있는 궁극의 로고스나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부지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성령, 그 다음에 서목사의 성령, 뭐 누구의 성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저건데 부지도라고 했어요. 유자왈 예지용 화익이 선왕지도 사위미 소대유지. 예를 쓸 때는 화합을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선왕의 도가 이것을 아름답게 여겨서 크고 작은 것이 여기서 비롯됐다. 그런데 유소 불행, 지화이화 불이해절지 역불가이냐. 그런데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으니 화합만 알아갖고 예로 절제하지 않으면 또한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선왕의 도라고 그랬어요. 선왕이 행했던 어떤 길,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의식의 해석이 먹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 봉인, 청현활, 군자지, 지어사야, 오, 미상, 부득견야. 의지방에서 봉인은 이제 국경을 담당하는 거예요. 의지방의 국경을 담당하는 관리가 아련을 청해 말하기를, 군자가 지어사, 군자가 여기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적이 없다. 종자 현지, 종자, 다른 자들이 그를 아련하게 했다. 출할, 이삼자 한호 상호.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의봉인이 나와서 말하길, 이삼자, 당신들은, 상은 뭐냐면 준 게 아니라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신세를, 즉 망명하는 신세를 상이라고 그래요. 공자가 13년 동안 사실은 이제 나라에서 살 길을 못 찾아갔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갖고 13년 주의한 거를 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왜 걱정하느냐? 천하지 무도야 구의, 장이 부자위 목탁. 천하가 도가 없은 지 오래되어서 하늘이 장차 선생님을 목탁을 삼은 것이다. 목탁이라는 것은 옛날에 야경꾼들이 내일 아침에는 10시에 집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똑딱똑딱 소리를 외치면서 다니잖아요, 야경꾼들이. 천하가 무도하니까 공자로 하여금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옳은 얘기를 하게 떠돌아다니게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푼 건데, 여기서 천하지 무도, 이게 그러니까 뭐 도가 깨달음의 대상, 현상 배후의 궁극적인 원리라고 그러면 무도라고 하는 표현이 성립될 수가 없죠. 그건 현상이 있든 없든 그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건데, 로고스가, 불성이, 또는 뭐 하나님의 성령이 뭐가 있든 없든, 나라가 정치가 잘 돌아가든 못 돌아가든 그거 관계없는 거거든요. 천하지 무도라는 것은 천하가 마땅히 행해질 원칙들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천하가 개판이라는 소리거든. 여기도 사실은 하한의 해석, 즉 어떤 마땅히 행해져야 될 어떤 원칙,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자활 부역이 시인지 소역이야. 불이기 도둑지 불초야. 공자가 말하길 부와 귀는 인지 소역이야. 사람들이 원하는 바인데 그 도로 얻지 않으면 불초야.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 도로 얻는다는 건 원칙으로 얻는, 정당하게 얻는 거, 그런 거예요. 원칙대로 얻은 게 아니면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빈여천 시인지소야 불이기 도둑지 불거야.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이나 원칙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내가 뭐 기르거나 뭐 이래갖고 그렇게 된 거죠. 원칙대로 된 게 아니다 하더라도 억지로 빈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군자거인 오호성명. 군자가 인을 버리고 어디서 이름을 이루겠는가? 군자라는 이름을 이루겠는가? 군자무 종식지간 위인 조차피로시 전폐피로시. 군자는 종식지간 밥 한 끼 먹을 사이에도 인을 벗어나지 않으니 조차 다급할 때도 반드시 그러하고 전폐 경황이 없을 때도 반드시 그러하다. 여기서 기도는 정당하게 원칙대로 이런 뜻이에요. 도라고 하는 무슨 자활 사지호도의 치악의 악직자 미족 여의야. 사가 도의 뜻을 두고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더불어 의논할 바가 없다. 여기서는 뭐 양쪽의 뜻이 다 성립될 수 있죠. 원칙을 갖고 원칙이라고 뭐 여긴 뭐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활 3호 5도 1이관지 증사마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했다. 증자활 유 증자가 말하길 예 그렇습니다. 자출 공자가 나갔다. 문이문할 하위야. 문인들이 묻기를 무슨 말이냐. 증자활 부자지도 충서이의. 증자가 말하길 선생님의 도는 충서뿐이다. 여기도 5도 부자지도 나의 도 선생님의 도. 이거는 중식의 해석으로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이. 나의 도.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행동했던 어떤 원칙, 뭐 이런 식의 얘기지. 뭐 사물의 만물의 근원을 갖다가 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위 공야장, 가처야, 수제 루설지 중 비기죄야. 공자께서 공야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가처야, 철을 줄 만하다. 즉 사위 삼을 만하다. 비록 포승줄에 묶였으나 자기 죄가 아니었다. 이 기자처지. 그래서 자기 딸을 그에게 철을 주었다. 즉 사위 삼았다. 자위 남용, 방유도 불패, 방무도 면허형육. 이기 형지자 처지. 공자께서 남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나라의 도가 있을 때는 버려지지 않고 나라의 도가 없을 때는 형벌을 면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딸을 그에게 처로 주었다. 여기도 나라의 도가 있고 나라의 도가 없고, 즉 나라가 개판이냐 달다스리냐, 지금 나라가 원칙대로 되어가느냐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궁극의 원리라면 무도하고 유도는 이게 성립될 수가 없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자활, 도, 불행, 승부, 부호해, 종화자, 기유역.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를 떠돌 거냐? 바다를 떠돌 거나? 나를 따를 자는 아마 유일 것이다. 자로문지, 자로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 자활, 유야 호영가와 무소 취재. 이 공자가 말하기를 자로는 용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보다 나으나 뗏목은 어디서 구하지? 도불행 이런 표현도 원칙으로 했을 때는 해석이 돼도 우주의 궁극의 원리 이렇게 하면 해석이 성립되지 않죠. 정치가 아무리 개판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개판이라도 부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니죠. 정치가 개판이 되고 뭐 1차 대전 히틀러 같은 놈이 나온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벌 주려고 뭐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관철된 것이지. 도불행이라는 표현도 원칙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봐야지 어떤 궁극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표현은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활, 이건 더 분명하죠. 수능, 출, 불이오, 하마규, 사도야. 공자가 말하기 누가 능히 출 나가는데 문을 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아무도 이 도를 통하려고 하지 않느냐. 즉, 이 도를 통한다는 것은 이 길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응? 아무도 이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건 사람이 살아가야 될 어떤 길, 사람이 가져가고 행해야 될 어떤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활 제1변지호로 노1변지호도. 공자가 말하길 제 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에 이르고 노나라가 한번 변하면 도에 이를 것이다. 제 나라하고 노나라가 정치가 다 개파인데 제 나라보다 노나라가 나갔고 노나라가 도에 가깝다. 즉 제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에 가깝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이 실행되어 있는, 어떤 원칙에 이른다, 마땅히 행해질 어떤 원칙이 실행되는 그 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활, 지호도 거덕 의어인 유월에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이에서 노린다. 여기서 도도 원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 저거로 도로 볼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양쪽에 뜻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이건 뭐 양쪽의 뜻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장문 선인지도. 자장이 선인의 착한 사람의 도에 대해서 물었다. 자활 불천적 역 불이보실. 공자가 말하길 옛사람의 발자취를 밟지 않고서는 오묘한 경지에 들어갈 수 없다. 선인지도. 선인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이란 뜻이에요. 착한 사람이 걸어야 될 길. 돌아가는 건 기본적으로 길이란 뜻이에요. 길. 마땅히 걸어야 될 길.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공백료 소 자로 개손. 공백료가 자로를 개손씨에게 참소했다. 자복경백 이고월. 자복경백이라는 사람이 고해 말하기를 부자, 고유, 혹지호, 공백료. 부자는 여기서 개손씨를 얘기해요. 개손씨가 진실로 공백료에 대해서 뜻이 미혹된 게 있습니다. 공백료의 말에 헷갈리고 있습니다. 오력, 유능, 사처, 시조. 내 힘이 아직은 능히 사는 사람을 죽여서 내거는 거예요. 시장이나 조정 앞에 그 사람을 죽여서 내걸 수 있다. 내가 처치하겠다 했더니 자활 도지 장행야요 명야 도지 장패야요 명야.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운명이고 도가 장차 사라지는 것도 운명이다. 공백료 기여명하. 공백료가 그 명을 지가 어찌하겠느냐. 도가 행해지다 안 해지다. 이것도 원칙이 행해지다 안 해지다지 그렇게 해석했을 때만 뜻이 해석되지 궁극의 원리가 뭐 정치를 잘못한다고 작동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활 인능홍도 비도홍임. 공자가 말해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히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거 아니다. 이건 뭐 양쪽의 해석이 다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궁적으로 말하면 이제 추상적 궁극의 원리라고 해석해도 성령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실현되고 그 구체화되기 때문에 인간이 성령의 말씀을 이렇게 넓혀주고 행하는 것이지, 물론 이제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인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 인간이 넓혀가는 것이지 그 가야 할 원칙이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원칙으로 해석하든 뭐 추상적인 도로 해석하든 인간의 그것이 인간의 영역이다 라고 해석하는 양쪽이 해석이 다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활 도부동 불상유무. 이건 분명하죠. 도가 다르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로고스가 칙이 다르면 뜻이죠.
사면현, 악사인 묘니 공자를 아련했다. 옛날에 묘는 이름이고 악사는 장님이에요. 사라고 하는 뜻은 장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님이 그 면이라는 사람이 공자를 아련했는데 급게 자활계야. 그 사람이 장님이니까 계단에 이르자 공자가 되기를 계단입니다. 급석 자리에 이르자 자활석야. 공자가 말하는 그 자리 앉는 자리입니다. 계자 자고지활 모제사 모제사. 모두 앉자. 공자가 그 면한테 고해서 말하기를 누구는 여기에 있고 누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누구고 왼쪽에 있는 건 누구입니다. 라고 했다. 자장문활 여사 언지도요? 그랬더니 자장이 묻기를 장님과 말할 때의 도입니까? 자활 연. 공자가 말하기를 연 그렇다. 고 상사지도야. 진실로 장님을 돕는 도다. 여기는 길이라는 뜻이 원칙이라는 뜻이 분명하죠. 장님과 원칙이고 장님을 도울 때의 원칙이다. 자지무성 문현가지성. 공자께서 무성이라고 하는데 갔는데 현 검거를 타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부자 완이 소활. 공자께서 빙그레 완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소와 웃으며 말하기를 할개 원형우도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 자유대활 석자 언야 문저 부자활 군자 학도적 애인 소인 학도적 이사야. 그랬더니 자유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석자 옛날에 자유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듣기를 군자가 도를 공부하면은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공부하면 부리기가 쉽다고 하였습니다. 자활 이삼자 언지언시야.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애들아 자유의 말이 시 옳다. 저는 시지. 아까 내가 한 말은 즉 할개 원형우도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는 것은 농담으로 한 것이다. 여기도 군자가 배우는 도하고 소인이 배우는 도가 다르죠. 그건 군자가 살아야 될 길하고 소인이 살아야 될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화의 위 사사 삼출. 유화애가 법관이 되었는데 3번 쫓겨났다. 이날 미가이고 그랬더니 남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그 법관의 지위를 떠날 수 없었느냐. 왈 직도의 사인 언왕이 불삼출. 도를 굳게 하여 남을 섬긴다면 어디에 간들 3번 쫓겨나지 않겠느냐. 왕도의 사인 하필 그 부모지방. 도를 굽혀 남을 섬기는데 어찌하여 부모의 나라를 꼭 떠날 필요가 있겠느냐. 도를 굽힌다, 도를 굳게 한다. 이거 뭡니까? 원칙대로 하냐, 원칙을 굽히느냐 이 얘기죠. 어떤 궁극의 진리를 그대로 간다, 왕 굽힌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공자에 나오는 도를 내가 다 찾아갖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공자의 도는 불필요합니다. 공자의 도는 길이에요. 인간이나 인간 사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즉 마땅히 실현되거나 구현되어야 될 또는 실행하거나 구현되어야 할 어떤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자의 도는 실행, 구현의 대상이지 깨달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해석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 불가식 해석이에요. 이게 이제 분명한 건데 공자를 벗어나가지고 딴 세계를 한번 가봅시다. 딴 세계를 한번 가보면 이걸 염두에 두고 보세요. 소크라테스 469년에서 399년 사이 한 100년 정도 차이 나죠. 소크라테스 이전에 보면 탈레스라는 사람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아주 그냥 옛날에 소박한 유물로 이제 교도적 마르크스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소박한 유물론인데 소박한 유물론의 시작인데 이건 유물론으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의미는
그 전에 모든 해석은 만물의 근원은 가시예요. 초월적 존재예요. 만물의 근원은 어떤 초월적 존재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이건 사실은 재정일치나 신정일치 국가, 이건 사형당하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길바닥에서 흔히 보는 물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응? 소피스트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우리는 보통 상대주의라고 해석을 하는데, 다른 의미를 보면은 우리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 말의 원래 의미를 모르는데, 만물의 척도는 원래 신이에요, 갓. 응? 탈레스나 소피스트이기는 이게 이제 그리스 천학이 태동하는 시점 아니에요. 신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인간이.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한 거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한 거예요.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그 구약성서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잘 지내다가 선악과를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도 어디 있냐 하니까 숨잖아요. 응?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때부터 인간의 죄가 싹트고 뭐 그랬다는데, 그때부터 인간의 죄가 싹튼 게 맞아요. 자기라는 존재라는 걸 안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부속으로서 이 만들어진 세계에서 하나님의 부속으로 그냥 두루두루 뭉친 살 땐 내가 인간이고 뭐고 한 걸 모른 거예요.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니까 선악을 알고자 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고, 선악과를 알면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분별지,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찾게 되면서 하나님이 부르니까 나라는 걸 보면서 숨은 거예요. 응? 소크라테스 봐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그 이전에 유명한 시 있잖아요. 그 그리스 고대 시가 그 대표적인 거. 시가 아니 저기가 트로이 전쟁에 갔다가 저거 하고 막 저거 하면, 트로이 전쟁에 갔다가 저거 하면서 일리아드 오디세이, 거기서 이제 그런 갈등의 요인들이 나오죠. 신탁에 해갖고 운명이 탁탁탁탁 정해져 나오잖아요. 응? 신탁에 해갖고. 근데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그 주인공이 누구죠? 그 주인공은 그 길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뭐 신탁의 뜻대로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자기 삶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 자기 삶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예전에는 나를 알 필요가 없었어요. 신의 뜻을 알면 되는 거야. 신탁의 의지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자신을 알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제우스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방법론, 대화가 뭐야? 대화 문답을 통해 오를 줘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소크라테스의 대화 아닙니까? 요새도 아마 보수적인 기독교나 뭐 이런 데서 보수적인 종교에서는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지 인간이 접근 불능일걸요? 이거는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찾아간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진리는 신탁을 통해 갖고 계시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 세상에 시급한 건 올림포스 산들의 신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고, 진리는 신으로부터 계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거.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뭡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신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부터 이 세상, 나의 운명은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다마시타르 또 비슷하죠? 아리아인들이 처음에 갖고 왔던 리그베다 시절에 이제 하늘의 신을 이제 제사 지내요.
제사 지내면서 이제 윤회사가 그러니까 자기의 업을 하늘의 신한테 제사 지내면서 자기의 과거의 업을 탕감할 수 있고 미래의 좋은 업을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고다마시타르타쯤 되면 그 전부터 우파니시아드 철학이 새로 성립되는데, 리그베드하고 우파니시아드 철학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의식의 대상이 신이 의식보다 중요한데, 우파니시아드에 보면 의식이 신보다 더 중요하게 돼요. 그래갖고 제사 지낼 때 소를 100마리 바치는 거하고 200마리 바치는 거하고 죄를 탕감하는데 차이가 있고, 그 의식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저렇게 하는 거하고 그 죄업을 탕감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를 주관하는 무당들이 이제 권한이 세진 거죠. 즉 리그베다에서 우파니시아드로 오면서 인간의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물론 신이라고 하는 거대한 테두리 속에 있지만, 근데 고다마시타르타는 이건 돌아가실 때 한 말이에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해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처로 해서 수행하라. 돌아가실 때 한 말이에요. 쓸데없이 신 찾고 그러지 말고 너를 봐라. 그리고 진리를 찾아라.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연기설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의 업의 결과이고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의 행위에서 결정된다. 제사로 결정되는 게 하늘한테 제사 지내는 거로 결정되는 거 아니다. 지금 네 삶은 네 책임 안에 있다. 이제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 리그베다 시절에는 신의 뜻이 절대였고, 우파니시아드로 오면서 그래도 신이 절대적인데 신한테 이렇게 잘 보이면 그 잘 보이는 방법으로 왔다가 여기서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고 미래에 너도 네가 지금 현재 네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삶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다. 공자도 그랬죠. 번지문지, 번지가 지혜재성부터 자활, 무민지의 경귀신이 원지 가위지. 미는 보통 인을 해석해요. 인간의 도의에 힘쓰고 귀신은 공경을 하되 멀리해라. 그러면 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귀신이 있다고 공자는 봤어요. 근데 귀신을 인간 세상에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인간 세상에 멀리해라. 계로 문사 귀신, 계로가 귀신을 섬기는 것이 그렇다. 자활, 미능 사이는 언능 사이. 사람도 아직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감문사, 감이 죽음에 대해 물었다. 활, 미지생, 언지사.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즉 귀신은 있다고 봤지만 귀신은 인간 세상에 끌릴 게 아니라 멀리해라. 인간 세상에 귀신을 찾지 마라.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라. 지금 현세의 삶에 너의 삶에 생각해라. 삶과 인간이 먼저다. 인간 세상에 귀신 개입할 필요 없다. 인간사는 인간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어. 이 고대의 세 성인이 다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삶은 네 책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세 분들을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을 연 사람이고, 공자는 동양 철학을 연 사람이고, 고다마시타르타 물론 종교로도 볼 수 있지만 철학으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동서양하고 중간에서 그 독특한 자기 철학을 연세, 인간 세상에 철학을 연세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얘기가 삶의 주체는 하늘로 아니라 인간 너고, 인간 너고, 그 다음에 진리도 네가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 세상에 신을 배제한 겁니다. 인간이 인간 세상의 주인이고 자기 삶의 주체라고 한 거예요. 초월적 존재로부터의 해방의 선언입니다. 이거는 초월적 존재가 있다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다 있다고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다마시타르타도 제석천은 인정하거든요. 제석천 인정하는데 제석천도 윤회한다고 그러거든.
최석천도 윤회한다. 오로지 깨달은 사람만 이 윤회를 벗어난다고 하지. 응? 초월적 존재를, 그러니까 이거를 유신론과 무신론의 대결의 차원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여도 인간의 문제는 인간에게 자율성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오늘 아침에 뭐 밥 먹는데 김치찌개 먹을지 뭐 토스트 먹을지 하나님이 이것까지 나한테 간섭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 바람을 피우든 뭐 술을 많이 먹든 하나님이 일절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내 삶 총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총체적인 삶을 갖고 판단하실 뿐이지. 즉, 이 땅에서의 내 삶은 나한테 자율성이 주어져 있고 단지 신을 믿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부여된다는 거지. 그건 신을 인정하고 신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하면 이 현실에서의 삶은 내 책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이냐를 봐야 되고 인간이란 무엇이냐를 알아야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냐.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란 무엇이냐예요. 우리가 보는 게 과연 제대로 본 것인가, 듣는 게 제대로 들은 것인가, 이런 것부터. 나는 과연 진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장자처럼 꿈속에 내가 있는 건, 지금 내가 사람의 꿈을 꾸는 건지, 뭐 이런 건지, 뭐 이런 것부터 인식에 관한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간이란 무엇이냐를 찾기 시작하면서 내가 보고 듣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진실이냐,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 표현이 다르더라도 결국은 지금 현대 철학이 뭐 이성주의를 배격하고 그래도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인간이란 무엇이냐를 알아야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고. 그게 통일한 거예요. 초월자로부터 인간 삶이 자율적이다 또는 독자적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예요. 우리의 삶이 초월자로부터 규정된다고 하면 철학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무당이 가야죠. 신의 계시를 지시해주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건 철기예요. 철기 시대가 가져온 인간의식의 중대한 변화예요. 여기 사천성의 성도의 도광원인데 이게 사진 있을 거예요. 이게 도광원이에요. 이게 이 사천성이 이렇게 보면 주변에 전부 4,000m, 5,000m 이런 설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봄이 되면은 이 위에서 저 빙하 녹은 물들이 그냥 흘러내려요. 성도 일대가 거대한 늪지였어요. 거대한 늪지였는데 철기가 도입되면서 도강원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이 짝으로 흐릅니다. 쫙 이 짝으로 흐르거든요. 이 짝은 다 수로로 연결됐어요. 우리 가봤잖아요. 수로 연결돼갖고 그 늪지에 수로를 탁 만들어갖고 물을 배수하고 수로 연결되니까 이게 옛날에는 아무도 못 쓰는 늪지에다가 최고의 곡창지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이 오면은 이 옆으로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황무지로 물 새는 길을 따로 만들었고 글로 새버리게. 이게 그 BC 4세기 무렵에 4세기에서 그 3세기 그 무렵에 누구야? 이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제 태수로 가고 쌓은 건데 이게 바탕으로 해갖고 이게 거대한 곡창지대가 되었고 이걸 바탕으로 진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거대한 경제력의 근원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항우와 유방이 싸울 때 유방이 일로 갔잖아요. 소화가 한 일이 뭡니까? 여기서 부지런히 장정들하고 돈 모아갖고 계속 대준 거거든요. 응? 사천성을 뭐라고 그럽니까? 천부라고 그래요. 하늘이 내준 창고. 여기는 그러니까 수로를 정비한 거예요. 수로를 정비한다는 것은 거대한 수리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철기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얘기예요. 저래도 몇 번 청동기는 생활용구로 쓴 적이 없어요. 중국에 가면은
노반이라고도 하고 묵자에는 공수반이라고 나와요. 목수인데 묵자에 보면은 이제 묵자가 이제 반전주의자 아니에요. 이제 공격하는 것보다 수비하는 게 편하다. 이거를 이제 도상력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아무리 공격해봐라 공격이 어리더라도 수비는 하나면 다 막아낼 수 있다. 근데 이 묵자의 공수반이라는 사람인데 노반이라는 사람이 중국 목수의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목수들이 대목들이 정초에 이 사람 사장에 가서 절하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뭐냐면 톱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찰기가 가져온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중요한 생활인 것 톱. 칼은 옛날부터 뭐 돌칼이나 있었는데 톱하고 괭이 이런 거예요. 쟁기 뭐 이런 거. 쟁기 이런 것들은 농사 짓는 데 쓰는 거고 톱은 옛날에 거대한 숲들 아니에요. 숲을 개간하는데 톱이 옛날에 불기둥밖에 없었는데 톱으로 잘라내고 뿌리도 큰 뿌리 다 드러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괭이로 저거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톱을 만든 거고 목수들의 그 시조로 이제 추앙받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러면서 생활용구로 철이 쓰여요. 그러니까 땅을 파갖고 수로를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뚝방을 쌓고 이런 것들이 강해져요. 그러면서 아주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저 남미의 그 유적지들 가보면은 큰 유적지 밑에 인골들이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그럼 뭐야? 가물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재물이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사람 죽여갖고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제발 피 좀 내려달라고. 우리가 은나라 각권 문자를 보면은 은나라 왕들이 주변 오랑캐들하고 전쟁을 무지하게 하거든요. 전쟁은 노예를 잡으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를 생산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노예는 먹여줘야 되거든. 노예가 지금 노동자보다 나아요. 노예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장가도 보내주고 낳는 대로 자기 재산이니까. 그리고 아프면 치료해줘요. 노동자는 아프면 자르면 돼. 노동자를 왜 치료해줘요? 아프면 자르면 되지. 노동자가 결혼하든 말든 무슨 관계에서 다른 사람 쓰면 되지. 노예는 우리 집 소새끼 아프면 내가 치료해주고 짝도 붙여줬고 새끼 낳게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노예를 그렇게 소중하게 했는데 노예를 하려면 그 노예 하나가 적어도 두세 사람 먹을 걸 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노예 갖다 놓고 밥만 먹이고서 지놈이 생산한 게 지 혼자 먹을 것밖에 생산 못한다면 그거 먹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지극히 젊은 놈들은 부리는데 그러지 않은 건 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잡아오는 게 뭐냐면 은나라는 신정일치 국가거든요. 제정일치 국가. 제사 때 제물로 쓰려고 오랑캐를 잡은 거예요. 근데 철기 시대가 되면서 뚝방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뚝방 하나 만들면은 웬만한 가뭄 다 해결되는구나. 홍수도 웬만한 거 막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다가. 봐요. 이게 소주의 운하예요. 소주를 배경으로 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오나라죠. 오나라는 소주고 오나라는 항주죠. 오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자서대왕이에요. 공자보다 한 세대 정도 빠르거든요. BC 6세기 이 무렵이죠. 오자서 때 오나라가 그 최고의 그 강대국이었거든요. 오나라가 그 근거지가 소주예요. 이 소주는 원래 거대한 늪지였어요. 태호 옆에 있어갖고, 그 다음에 장구하고 태호 사이에 가지고 거대한 늪지였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오나라가 그 당시 천하의 패권을 움켜쥘 수 있었던 게 오자서의 탁월한 병법,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병법, 천하의 패권은 기본적으로 경제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역사를 공부해본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병법치가, 거기는 잘한 놈 없어요.
그 운하를 만들면서 운하가 전부 그 수리시설이 돼갖고 이 소주일대가, 우리 가보면 소주일대 때 방망대가 다 논안이에요. 이게 거대한 최고의 경작지가 된 거거든요. 그 경제력을 배경으로 오나라가 천하의 패권을 도모한 거예요. 이런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기에 말한 사기 골계열전에 보면 성문표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성문표라는 사람이 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냐면 요 일대예요. 요 일대에 있는 현인데, 황하 요 일대. 거기 태수로 갔는데, 태수로 가갖고는 그 마을에 이제 불어라고 그러죠. 말벌기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그 불어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해마다 황하의 신한테 제사를 지낸다. 근데 그때 꽃다운 처녀를 이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무당이 그 제물을 선정하는 권한을 가졌는데, 이게 자기 뒷주머니에 호주머니를 안 내주면 그 집 딸을 데리고 간다 이거야. 그걸 그 제물을 선정한다는 거로 아주 토색질이 심한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황하의 신 제사 지낼 때 나도 한번 보자. 그래서 거대하게 차리고 엉성하게 이제 나무배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떤 여자를 막 화려하게 치장한 다음에 태우려고 그러길래, 잠깐만 좀 수답하라고 그래놓고, 그 황하의 신이 어디 좀 외출했는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큰 무당 네가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고 오느라 그래서 큰 무당한테도 보냈어요. 한참 있어도 안 오니까, 야야 작은 무당, 두 번째 무당 네가 가봐. 그리고 또 안 오거든. 그러니까 세 번째 무당, 그러니까 무당들이 다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황하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냐면, 그렇게 써놓고 그 뒤에 뭘 붙이냐면 성은표의 업적이 들어가갖고 방죽을 쌓고 그 다음에 수로를 열어갖고 그 일대에 수로를 다 정비해갖고 홍수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써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게, 당시 역사의식 속에서 뭐 그런 얘기를 써놓고는 뒤에 그 얘기를 한 거죠. 즉 뭐야, 이 얘기는 뒤집어, 수로를 정비하고 뚝방을 쌓고 했기 때문에 황하의 신한테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져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성문표 얘기가 철기 시대가 갖고 온 인간의 의식의 변화, 가장 그 기후 변화를 많이 타는 게 농업인데, 농업에 있어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뚝방을 하나 쌓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초월적 존재로부터 해방을 가져온 거고, 해방을 가져오니까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이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니까 인간이란 무엇이냐에 고민을 하게 되고 철학이 나오기 시작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간 세상은 인간의 문제다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중국의 제자백가 시대가 열리고, 그리스도 이제 고전 철학이 활짝 열리잖아요. 응? 중국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소승불교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초박한 유물론이에요. 인간은 몇 개의 기본적인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업의 결과라느니 뭐 이런 식의 그 이론들이 나오거든요. 그 절정이 이르는 게 중국에서는 순자예요. 순자에 보면 도자 비천지도 비지지도 인지소위도야 군자지소도야. 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도 아니고 땅의 도도 아니다 이거야. 사람이 그것으로서 도로 삼는 거고 군자가 도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그걸 도라고 하는 것이지 하늘의 도가 있고 뭐 땅의 도가 하늘이나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길로 삼는 게 도다라는 거예요. 여긴 더 황당해. 대천이 사지 수교 물축이 지지, 종천이 성지 수교 지혜 천명이 웅지. 하늘을 위대하다고 해서 사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모를 길러서 통제해라. 하늘을 따라서 찬송하기보다는 차라리 천명을 통제해서 이용해라. 뭐 하늘을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그 법칙을 잘 알고 그래갖고 기르고 이용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명, 뭐 천도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용의 대상이지, 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 숭배에 대해서 천이 인간의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순자 이름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주인으로서 인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자기 삶의 주체로서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것이 도의 탐구가 된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살아가며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얘기죠. 수견은 차라리 무마하는 게 아니라 비교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크다고 해서 사모하기보다는 차라리 사물을 길러서 통제하라. 하늘을 따라서 찬송하기보다는 차라리 천명을 통제하여 이용해라. 봄, 여름, 겨울, 겨울이 온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래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5월달이 되면 반드시 뭐 꽃이 피고 가을, 9월달이 되면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고 이걸 알고 그걸 잘 이용해라 이거예요.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저 공자의 도움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떠들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안현계로시, 안현과 자로가 공자를 모셨다. 자왈, 합가관이지. 공자와를 어찌 각자 자기 뜻을 말하지 않느냐. 자로왈, 언, 거마, 의, 경구, 여, 부무공, 폐지임과 자로만들 원컨대 수레와 옷을 친구와 함께 써서 그것이 맑아진 나중에도 유감이 없고자 합니다. 안현왈 원 무벌선 무시로 안현이 말하길 원컨대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남을 시기하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자로왈 원문 자지지 자로가 말하길 원컨대 선생님께서 듣고 싶습니다. 자왈 노자한지 누구신지 소자하지 공자가 말하길 늙은 자는 편안하게 해주고 벗은 있도록 해주며 어린 자는 품어주겠다. 정자의 직주에 나오는 해석입니다. 정자와 부자 아닌 안현불이 자로 구인. 정자와 말은 공자는 인에 편안해한 것이고 안현은 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 것이며 자로는 인을 구한 것이다. 이걸 차이는 얘기해줬죠. 구인은 아직 배 바깥에 있어. 그래가지고 다가가는 거. 불의는 가갖고 하나가 됐어. 근데 하나가 된 지 얼마 안 돼갖고 아직 불안한 거야. 약간 한입하면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안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야. 자와 자로 안현 공자지지 개 영의 공자야. 또 말하길 자로와 안현과 공자의 뜻은 다 남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단 이후 소대지 차이. 다만 그 세 사람들의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5월 자로 영어 의자 완기지 기가리 세리 구시제. 또 말하길 자로는 의에 용감한 자로 그 뜻을 살펴보건데 어찌 권세와 이익으로 그를 구속할 수 있겠는가. 친구가 재물을 같이 쓴다고 하니까 돈 같은 거 갖고 그를 구속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오 욕기자. 기수에서 무력한 자에 버금간다. 이건 선진편에 나왔죠. 공자가 공소와 증서 그 다음에 자로하고 얘기할 때 각자 자기 뜻을 얘기하라 할 뿐이 자로가 내가 조금 난 사방 천리의 국가가 큰 나라 사이에 끼어갖고 병난이 남기다가 김까지 겹쳤는데도 내가 한 3년 반 다스리면은 이거 다 해결하고 백성들한테 옳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했더니 공자가 쓴숨을 줬고 그랬더니 공자가 조금 찍은 염려하고 공자 그래가지고 염 같은 경우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는 그냥 백성 다 못 먹여주겠는데 예의 같은 거는 제가 보니까 그냥 잘하는 사람은 찾겠습니다. 얘기했고 공자는 저는 뭐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고요. 저는 그냥 외교 문제가 어떻게 좀 조금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정석이라는 사람은 검거만 듣고 있다가 야, 너 네 얘기해봐. 그랬더니 검거를 처음 내렸더니 아니 나는 애들하고 뜻이 달라요. 뭔데? 그랬더니 아니 나는 저 봄날에 날 좋을 때 애들 몇몇 타고 세원 입고서 야외에 갔다 오는다. 갔다가
저기 뭐 무릎 밑에서 놀다가 저 노래나 부르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 증석에 세상에 권세나 이런 데 욕심이 없는 그 증석에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자 부자삭이 있고 뭐 안자는 자신을 사사롭게 스스로 자신을 사사롭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가 특출나다. 남들과 다르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무벌선.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고 지 동호인 고무시로 남과 같을 줄을 알기 때문에 남을 피곤하게 하지 않았다. 즉 남도 나하고 같은 걸 아니까 내가 싫어하는 건 나한테 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남도 피곤하게 시키지 않았다. 기지가의 대응에 연 미면 주로 유의다. 그 뜻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유의 아직도 어떤 의지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 단계를 미면 벗어나지 못했다. 지어부자 즉 여 천지지 화공 부여 만물이 기불러온 차석인지 소리야. 선생님에 이르러서는 즉 천지의 화공 천지의 조물주 천지를 만든 사람이 만물에게 만물의 특성을 부여하고 자기는 수고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이 성인입니다. 즉 하나님 성인은 이 뭐냐면 소는 막 늦게 가고 막 풀 먹어 돼지는 막 음식 찌꺼기 먹어 개는 지져 뭐 이렇게 일일이 시키지 않고 다 그런 자기들의 속성을 만들어주면 지들끼리 지 멋대로 지 속성대로 살면서 다 세상이 두루두루 화합하고 이루어지게 만든 것이다. 이것이 그게 천지의 종주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 성인의 행동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늙은 사람한테 필요한 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 버사한테 필요한 게 믿게 해주는 거고 어린이한테 필요한 게 품어주는 거기 때문에 각자 자기 성격대로 해주는 것이다. 그 기적이 어마이 불이지우 인계지 기적지 자 제호이 이 부지 기적지 생 유어마. 지금 사람들은 굴레와 고삐로 말을 지어하지 소를 지어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모두 굴레와 고삐를 만든 것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알고도 굴레와 고삐가 생겨난 것이 말의 본성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모른다. 개한테는 굴레와 고삐를 씌우지 않고 말한테는 굴레와 고삐를 씌우는데 그것을 굴레와 고삐를 만든 건 사람이지만 그것은 말의 본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 본성대로 하게 해주는 것이다. 성인지화 여유시야. 성인의 조화라는 것도 이와 같다. 선관 이자지열 후관 성인지열 분명천지기상. 두 사람의 말을 먼저 보고 나중에 성인의 말을 봤을 때 그 차이가 천지의 기상만큼 분명하다. 범관문호 비단 욕 이외 문자 수요 식득 성형이상. 두 도를 읽을 때 그 문자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모름지기 성현의 기상까지도 알아들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자로 아는 공자지지 개염의 공자예요. 자로나 아는과 공자의 뜻은 모두 남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남과 함께 사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것이다. 단지 방법이 인계, 지, 기적지자, 제오인, 이 부지, 기적지, 생, 유어마. 사람들은 모두 굴레고삐를 만든 것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굴레고삐가 생겨난 것이 말의 본성에서 유래되는 걸 알지 못한다. 즉 상대의 본성, 상대의 특성에 맞게 베푸는 것이다. 상대의 특성에 맞게 서로 베풀어가면서 함께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각자의 개성들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그 속에서 세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지 획일적으로 각자는 세상이 아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놈은 그림 그리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고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 부르면서 세상과 함께하는 거고 이러면서 각자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화합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성인이 생각하는 뜻이다. 그래갖고 이제 얘기의 변하는 거죠. 대도지역이나 요 상대지역, 구, 미지체량, 이 유지역. 대도가 행해졌을 때 그리고 3대의 영화를 내가 체험해보지는 못했으나 기록은 있다. 대도지혜냐 천하위공, 선경연우, 강신, 수모.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나 개인을 위하지 않고 공을 위해서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를 뽑아 발탁하고 신의를 강독하며 화목을 닦는다.
고인 부독칭기침 부독자기자 사로유소적 장유소yok 유유소장 환과 고독 폐질자 개유소양. 고로 사람들은 자기 어버이만을 오직 어버이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으며 늙은 자는 삶을 마칠 때가 있게 하고 건장한 자는 쓰일 때가 있게 하며 어린 자는 자랄 때가 있게 하고 호라비와 과부와 고아와 늙어 자식이 없는 자와 폐질자 몹쓸병이 걸린 자도 다 봉양함이 봉양받는 것이 있게 만든다. 남육은 유육이 남자는 자기가 해야 직분이 있으며 여자는 돌아갈 집이 있다. 가정이 있게 한다. 화호 기어지야 불필자오기 재물을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미워하나 꼭 자기에게만 보관하지 않는다. 재물을 땅바닥에만 버리지는 않고 아꼈으나 자기 혼자만 쓰려고 자기 창고에만 보관하지 않는다. 즉 낭비하지는 않지만 자기 혼자만 쓰지 않고 같이 쓴다. 오기 불출하시냐 불필이기 힘이 자기 몸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미워하나 꼭 자기만을 위하지 않는다. 즉 자기 몸에서 나오지 않는 것, 즉 남의 몸에서 나오는 힘을 갖고 이용하는 것, 그런 것을 미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강제로 동원해서 시키고 이런 것은 미워하지만 자기 힘이라고 해서 꼭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는 않는다. 남을 위해서 쓴다. 남을 부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내 힘이라고 해서 꼭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쓴다. 시고 모 폐이 부름 절도난 적이 부자 이것가닥에 음모가 닫혀서 일어나지 않고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외호의 불편 시위대로 고로 바깥으로 문을 해달으나 닫지 않으니 이걸 일으켜서 대동이라고 한다. 승목은 대동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개별자들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 타자예요. 서로가 다 다르고. 그래서 내 부모가 어떻게 남의 부모가 같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상사회를 대동에서 얘기를 하면 이 문화의 구분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여기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대동이에요.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상을 완전히 버렸을 때 세상과 아타의 구분이 사라지고 아타가 일치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면서 온 세상과 일체가 되면서 그 속에서 나와 너의 구분이 사라지는 게 이게 대동이죠. 근데 그 대동이라는 것이 이 다양성, 다양, 이게 사라지는, 각자의 개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개성이 그러면서 화를 이루는 것이지. 이거를 가져가려면 누구나 다 같은, 대동이라는 건 같다는 거니까 같음을 알아야지 남과 더불어 살 수 있고 대동을 이룰 수 있어. 같음을 알려면 기도부리 무시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남에게 하지 말고, 이건 최소한의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나오면 투인자 기용미비리빌 기욕다리다리 능근치리 가위인지방이. 대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주고 내가 달하고 싶으면 남을 달하게 해주고, 능이 가까운 데서 비율을 취하는 것이 인내방문이다. 능이 가까운,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하고 생각할 줄 아는 것,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은 남이 나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같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기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말하는 거죠. 강서의 행, 힘써 서를 행하는 것이 구인만큼은 인을 구하는데 그것보다 가까운 것입니다. 나는 다 같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단 인간의 다양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고 실현되어요. 그게 노자안지 부무신지 소자회의다 이거예요. 불례와 법규는 말한테 적용되는 거고 말의 본성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표현된 게 예지용 화이기, 화합을 귀중하게 쓴다는 거예요. 화합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거, 다른 것들이
획일적인 게 다 다양하면서 그것이 화합 이룰 수 있는 것이 대등으로 왔습니다. 그게 극기동의 위인다. 그게 극기동의 위인다. 근데 반면 노자의 부분은 다르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도 열장이죠.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나 변함없는 도, 즉 본질의 도, 본질적인 도 자체는 아니고 어떤 사물의 이름을 이름 지을 수 있으나 그것이 그 사물의 변함없는 이름, 즉 그 사물 자체는 아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도라고 한 것이지 그것이 도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며 어떤 사물을 우리가 이름을 짓지만 그것이 그 사물의 그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은 아니다.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이지 뭐. 이름이 없는 것이 천지이천이고 이름이 있을 때 만물의 어머니다. 그냥 천지가 시작될 때는 이름이 없었다. 만물이 태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름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즉 태초에 우주가 생기고 세상이 만들어질 때는 이름이 없는데 만물을 구분할 때, 즉 분별할 때 이름이 생기면서 분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름은 분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름이 생기면서 만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천지라는 게 하나의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아타를 구분하기 전에는 만물을 하나의 덩어리로 연기하는 거예요. 고상 무역이 관기며 유역이 관계지. 고로 항상 무역 어떤 인위적인 어떤 의도, 욕심 그런 걸 갖지 않고 갖지 않았을 때 그 묘,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의도, 인위적인 어떤 분별 이런 걸 갖지 않는다는 건 무역 이런 거 뭐냐면 있는 그대로 내 의지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산산수소 있는 그대로 볼 때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고 여기 어떤 인간의 의지, 분별 뭐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 현상을 본다. 묘와 요는 그냥 계속 여러 가지인데 저는 본질과 현상으로 봐요. 마음을 비웠을 때 본질을 접할 수 있고 어떤 우리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을 때는 현상만을 접할 겁니다. 차양자 동질이며 동유지연 이 묘, 본질과 현상이라는 것은 같은 데서 나왔으나 이름이 달리할 뿐으로 함께 이걸 현이라고 한다. 아주 현묘함이라고 한다. 현지우연 중묘지면 그 현묘하면서 또 현묘한 것이 중묘 모든 본질 그것에 들어가 입구이다. 여기 이제 여기서 도라고 하는 말은 없었지만 긍정은 도를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접할 때 만물의 본질이었다. 근데 그거는 충묘진 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본질이 들어가는 입구다. 네? 모든 현상 배후에 있는 그 궁극의 무엇이다라는 개념이죠. 도 충묘지 혹부용. 도는 텅 비었으나 쓰에 항상 채울 수 없다. 텅 비었는데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우리가 쓰는 데서 대박 갖고 뭐 물을 퍼담 들어오는데 아무리 써도 채울 방법은 없다. 열의 사만물도 영혼처럼 깊은데 마치 만물의 근원인 것 같다. 좌기의 해기분 화기강 동기지. 그 날카로움을 꺾고 그 불량을 해소하며 그 찬란한 빛을 풀고 그 세속의 먼지와 함께라. 찬란 척할 때 이렇게 대립하고 투쟁하고 하는 것들은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립하고 투쟁하면서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동규지 그 세속에 그냥 먼지 묻은 사람과 함께해라. 답의 사곡종 이걸 부전으로 봐요. 고요한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바다. 오 부지 수지자.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는데 상제지선 황제 아니라 황제가 천재 응? 옥강산 상제가 앞서고 갔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 천지만물의 주제의 그 제보다 앞선 것 같다. 그러니까 제 이전에 더 근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이전의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저기 제네시스죠. 창세기. 도가야. 도생이는 1생이, 2생산, 3생만물.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이 하나, 둘, 셋이 무엇이냐 같은 거 이제 해석이 막 부작이 많아요. 그거 이제 노자를 깊이 들어갈 때 얘기고 도에서 만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만물 부음이 보여 충기 유형. 만물은 음을 지고 양기를 끌어안고 충기, 기를 비움으로써 화학을 이룬다. 모든 물질은 기를 받아 붙였는데 자기의 특성 개성을 비움고 남과 화학을 이루고 음과 양으로 구성이 됐는데 음과 양으로 구성되고 그러나 그 기를 전혀 비우면서 남과 화학을 한다. 인지소, 유, 고가 불고 이 왕곡이 있지.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 오직고 고독하고 과, 부족하고 불고 곡식이 먹지 못하는 거 그런 건데 왕곡이 있지. 왕곡은 그거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것을 자기 이름으로 삼는다. 왕들을 볼 때 고라고 하는 것은 나는 고독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과일은 과덕지, 덕이 부족한 사람. 불곡은 나는 곡식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낮추는 표현으로 자기 칭호를 삼는다. 고, 물, 혹, 손지, 혹, 익지손. 고로 만물은 항상, 혹은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덜으려고 할수록 이 보태지고 익지, 보태려고 할수록 덜어진다. 인지소교, 아역기지. 남들이 가르치는 대로 나도 그대로 가르친다. 강량자, 부득기사. 난폭한 사람은 제주공을 얻지 못한다. 오장위교. 나는 그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삼다. 그냥 반면교사로 삼겠다. 이게 이제 뜻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노자라는 책의 특징이에요. 나 글들을 모아갖고 일관성이 없는 건데 제가 이 노자에서 도에서 어떤 특징을 모았는데 여기서 이건 노자의 글은 천지만물의 근원이에요. 신보다 앞선 제지선 만물의 조종이자 우주의 궁극적 근원이에요. 공작은 전혀 다릅니다. 이 왕공 이 위치 다시 한번 해주세요. 왕공, 왕이나 공책, 왕들, 높은 사람들은 이 남들이 싫어하는 고, 과, 불곡을 자기의 칭호로 삼는다 이거예요. 항상 높은 데 올라갈수록 낮게 처하는 거거든. 그럴 때는 남들이 싫어하는 거를 자기가 취한다 이거예요. 바다는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만물을 끌어안는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노자의 도는 이런 식의 도예요. 만물의 궁극적인 근원.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만물의 궁극적인 근원을 초월적 존재로 가정했을 때 그 거기서 해방됐을 때 이게 바로 개수의 아니에요. 해내는 과정이 진행돼야지. 이거는 신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드러내고 신을 도로 대체해버린 거거든. 이건 중간에 발전 과정에 논의가 진행되어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바로 신을 초월자를 도로 배치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지식에 맞춰서 공자처럼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야. 그러려면 인간이라는 것이고 세상이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진척되고 가야지 이런 결론들이 그냥 단호하게 신이라는 것 보다 하위 개념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지. 이게 노자의 도 같은 거로 가면 사실은 이렇게 가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로고스나 뭐 이런 식의 하고도 이제 일정 갈 수 있는데 초기에 소크라테스나 고다마 시다르트나 공자가 시작했던 일은 그게 아니에요. 소박하게 여기 살면 뭐 초월적인 존재가 존재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우리 책임하여 우리가 먹어야 할 길이야 라고 하는 데서 철학이 시작되면서 사색이 발달하다 보니까 초자를 완전히 드러내고 이런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자가 공자보다 후대에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